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요한복음 강해 51번 쉬운 한 번째 강해입니다. 자,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카톡을 한번 좀 보실래요? 요거를 왜 보라고 하냐면 저한테 카톡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순절 메시지 그림을 많이 보내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한테 겁도 없이 막 사순절을 막 보내요. 이 고윤정 목사가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잘 들으세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 시대에 한 400여 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 암흑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쫙 이어졌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가 등장한 사람이 400여 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400년이면 한 10대. 보통 한 세대를 40년 보니까 10세대가 지난 후에 선지자 같은 분이 하나 딱 등장한 거예요. 광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그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다 모였어요. 거기에 머리 내려놓고 세례받고 그랬다고요. 자, 그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면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게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이 인간들이 613개로 만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1계명을 뭐 10개로 쪼개고 뭐 6계명을 뭐 20개로 쪼개고 막 쪼개.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지네들이 사례를 막 만들어. 그래가지고 613개를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10개만 지키면 되지 10개도 못 지키는 주제에 613개를 어떻게 지켜? 또 하나 제사장이 한 명이었는데 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항상. 왜? 예수 그리스도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둘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400년 지난 다음에 공관복음 딱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이야 많지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그 무슨 말이냐? 뭐 없는 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다 머리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에요. 다 지가 대가리라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신부들, 이 천주교는요, 뭘 많이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규례집을 보면 이만해요. 우리 개신교는 규례집이 간단해요. 걔네들 엄청 많아요. 그 규례집이 뭐냐? 지켜야 될 거예요. 루터가 어디 가서 깨졌냐면요. 걔네들은 수행을 해요, 고행. 고행. 계단을 뭐 몇백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 걔네들은. 신부가 되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해서 모범적인 신부였는데 하나님이 루터를 쓰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죠. 바뀌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곳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 아닙니까? 매일 행위구원.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늘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돼요. 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종려주일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진도상 조금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복음은 그게 다야. 근데 천주교 신분들이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수를 걔네들은 40으로 봐요. 40.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엘리야도 40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는 맞아요. 그렇다면 천주교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으로부터 40일 전부터 우리가 고난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또 그 40일 주간에 주간이 틀리잖아요. 그 주간이. 주간마다 또 이 후드 색깔을 또 바꿔요. 희한해. 뭐 초록색,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 뭐 자기들이 의미를 다 붙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왜 지키냐고, 그걸. 답답해요.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든지 천주교는 뭔가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행하는 걸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보상심리, 공로신학, 행위구원.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서 2번이나 총회에서 조율했어요. 목사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2번 총회에서 절대로 사순절 용어 자체를 금지한다. 사순절 교동문도 있었어요. 옛날에. 금지한다. 우리가 그거를 안 지키는 거는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걸 왜 지키냐고. 아니 성경에 뭐 사순절에 가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없는 걸 왜 만들어 지키냐고.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주일 7일 전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가르쳐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천주교에서 발생한 거라 그러더라. 행위구원을 목적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아멘.
여기 그 이튿날에는 이 나왔죠? 그 이튿날은 사건의 연속성 그리고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앞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명절은 6월절이고요. 세 번째 6월절.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 십자가 지시는 6월절.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은 큰 나무까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릴 수 있는 나무예요. 엄청 커요. 뭐 웬만큼 그냥 중간 것도 이 사람 상반신 정도의 크기는 되는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 큰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유대인들은 승리와 왕권의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조그만한 걸 두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 무슨 승리 아니잖아. 제일 큰 나무를 선택해서 그 승리 그리고 왕 이런 걸 상징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그래서 종려나무를 사용했구나.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것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오니 지금 구원해 달라. 이런 의미예요. 왜? 호산나라는 그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믿음이 꽤 괜찮네. 예수님 오시니까 구원해 달라 그러네. 과연 그 구원일까? 그 구원이 아니에요. 자, 요 말씀의 핵심은 그 배경은 시편 118편 25절 27절인데 요 시편을 보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자,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돌에 맬지어다. 아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이런 시편의 배경을 삼아서 이들이 외치는 거죠. 자, 14절은 예수께서 한 어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3km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걷는데 아주 몸이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 매일 걸어서 전도하셨는데 2-3km야 뭘 금방 걷죠. 여기서 우리 집에까지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2-3km면. 근데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타신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 해필 왜 이왕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좀
큰 말을 타고 오시면 좋잖아, 그죠? 왕인데 그때 왜 새끼를 타고 오실까? 당시에 큰 말은 전쟁의 승리를 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장군이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온다. 그러면 제일 크고 좋은 말을 타는 거예요. 그 말 크기와 말 종에 따라서 야, 이번에 전쟁의 승리가 어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전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 나귀를 탄다는 거는 오늘 말씀대로 겸손함과 평화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싸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왜 나귀를 타실까? 우리 보고 말을 구해오라 그러면 얼마나 구해올 텐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구해서 오실까? 처음에 몰랐어요. 성경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의미를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몰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이제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게 언제 동안 지은 건데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를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켜? 미쳤다 그랬고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더라. 그 중에 하나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입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몰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분이 메시아는 맞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퀘스천 마크 궁금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를 들었던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때서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종종 나와요. 네, 넘기시고 두 번째 대지 17절에서 19절 예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보려고 모여든 군중 속에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곁에 있었던 무리도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행하는 기적에 대해 증언하였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모여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모여든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셔요.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뭐 구원받는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유 이분이 가는데 기적을 많이 행한다며 뭐 이번에도 또 기적 행할까?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 저것들이 예수를 죽인다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게 궁금한 거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조적인 말로, 자조적이란 거는 뭐냐면은 푸념 섞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 참 되게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말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우리에게 신고하라. 이 공포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 보니까 그들은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왜? 저 나사로 저거 살아있으면 계속 뭐 예수님 얘기할 테니까 저것도 죽이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지금 알기 때문에 그냥 자조 섞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기회를 찾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은 점점 더 모이는데 뭐 사람들이 많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들리는 말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길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소수. 그러니까 아주 쉽게 탄핵을 했어요. 지금 이제 탄핵할 소지는 되는데 어떻든 계엄했다는 자체는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그 원인이 요런 거 했다는 것은 이제 이건 법리적으로 보여야 될 일이니까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탄핵할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토요일만 모이는데 지금은 매일 모여요. 이러면 이제 최종 결론 내는 사람이 바로 딱 요 심정 같아요. 자조 섞인 말로, 자조적인 말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미치겠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주석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본문 설교는 한 절 읽고 요거의 원어는 이런 뜻이고 요거는 원어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본문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본문 설교예요. 그거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아, 여러분 앉혀놓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얘기한 들 다 주무시지. 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바보라 그래. 아이고. 아니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뭐하러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본문 설교는 저같이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해석해야 이렇게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이해시키는 게 본문 설교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그냥 본문 설교인데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자, 마치는 말 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마치는 말, 이 본문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요 마치는 말이 뭐 5줄이든 10줄이든 20줄이든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짜요. 왜? 말씀하고 어긋나면 또 안 되니까. 그 말씀에 맞췄어. 많은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군중이 예수를 환영한 이유는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인기 연예인 오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들 중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면 신비하게 여기며 자기도 그 기적의 주인공, 체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심리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좋을 뻔했는데. 저 기적의 주인공, 체험자가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고쳐지나? 이렇게 자기와 연관을 시키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해요.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께서 승리자로 왕으로 오셨으니 그렇게 연관을 제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속셈으로 거기 왔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줄 알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왜? 그 사람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인간들인데 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무슨 의미인가 보냐 봤더니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요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이라 그러지. 괜히 믿었네. 헛꿈 꿨네. 저 가짜였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죽으시면 안 돼. 그토록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던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뭐 십자가에 죽어? 꿈도 못 꾸죠. 예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막연한 기대가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것이 휘둘려요? 그럼 말도 안 되지. 저는 묻고 싶어요. 광화문에서 모이는 사람들하고 저 안국동에서 모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안국동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도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럼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도 거기 상당히 많이 나가요. 제가 오늘 말씀대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줄 믿냐?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탄핵 기각시켜 주시겠지, 아니면 각각시켜 주시겠지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목사님 생각대로 돼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목사님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 거냐? 할 말 있나? 우리는 기도할 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룩한 뜻이 있는데 무슨 내 조그만 뜻 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깐난아기가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그러니까 안 들으면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아멘하고 굴복하고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당신이 목사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전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기독교가 무속 종교화 되고 맙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설상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나의 신앙과 믿음에 큰 유익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적이 아닌, 어쩌다가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어떤 기적이 아닌 늘 엄청난 기적 속에서 사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일상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냐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하나 됐다고. 아이고. 애기한테 너 사탕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갓난 애기일수록 사탕 따라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으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는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러니까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건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는 왜냐하면을 잘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므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뭐라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아버지 한 거 보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왜? 왜냐하면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자, 충성하자, 신실하게 살자.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의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러므로는 안 나와. 아, 목사님 너무 힘들게 간다. 너무 부담스럽다. 뭘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들보다 여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일반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만 예수님 앞에 아주 심한 욕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냐? 직분자들이고 목회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왜?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게 틀려버리면요. 전부 다 나중에 욕 바가지 먹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 자, 왜냐하면 볼까요? 우리가 왜 그러므로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면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와, 이거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더러운 마음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은 깨끗해요. 더럽잖아요. 주님이 계속 씻겨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깨끗한 게 아니라 주님이 깨끗하게 날마다 씻겨주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제 집사람이 사모가 아침마다 목욕을 시켜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우리 친부모라도 난 못하겠다. 그게 이제 여자가 남자가 차이 같아요. 당신들은 자기 손, 자기 발, 자기 손으로 전혀 못해요. 못 씻어요. 근데 딸이 다 씻겨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면은 항상 손발이 깨끗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깨끗하게 살고 뭐 회개하고 뭐 자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줄 알아요? 그걸 못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냐하면이 안 되냐고. 그게 왜냐하면이 안 되냐고. 그 정도의 왜냐하면이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 정도라면.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시는데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거 알 듯하면서 모르겠어. 성경을 읽는데 이거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그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그러므로가 안 되냐고. 그러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예요. 너는 사랑만 받니? 너도 좀 사랑해. 두 번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진짜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지. 왕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 혼자 지가 왕 노릇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웃기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럴 거야.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내가 들어가면 주님이 안에서 사랑하는 고목사야, 내가 네 왕 맞냐? 세 번째,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은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게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에 집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성령이 나를. 그러므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